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5페이지나 286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새겨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이나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식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식년 제도의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긍휼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또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살리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안식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은 주일이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곧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끔씩 우리의 삶에, 지난 주일날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인데, 삶의 여백을 좀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잠깐 머물러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바쁜 와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깊이 있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곧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 하시죠. 이것을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면제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면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표현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죄의 용서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용서이죠. 다만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바로 이 면제의 의미와 상통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이 면제의 범위가 같은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제의 규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용서의 길은 열렸지만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용서를 이루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결국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말을 물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물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는 그 말의 선택이잖아요.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무조건적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구원의 길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시지만 자녀들에게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예수를 믿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가지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물론 예수 믿는 모양은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근데 정말 그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모인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성경은 면제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얘기죠. 아주 비견한 것으로 표현하는 게 내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받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명확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도덕적인 어떤 정결함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함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명확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또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고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나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때로는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긍휼이죠.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나누고 기꺼이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 100% 못 살아갑니다. 저도 못 살아가고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죠.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전에 저는 그걸 못하면 소위 말하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은 자유로워졌어요. 좀 못하면 어때? 그 대신 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조금은 있지만 부족하지만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또 그 크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